오늘 이제 마지막 6주 차인데요. 중간에 오신 분들은 계속 오셔서 또 다음 6주까지 말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자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거를 좀 두 가지를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적인 전도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불신자 중에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근데 이제 그 성공이 정말 참 성공이고, 그렇게 한 성공이 참 행복이냐 라고 볼 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을 봐도 그렇고, 역대 대통령 중에 여러 사람 봐도 그렇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결국은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보면은.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행복이 없는데,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무병을 앓다가 무속인이 된 사람들 많아요. 현장 가서 전도를 하는데, 무당집을 갔는데, 내가 교회 17년 다녔던 집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어요. 교회 17년씩이나 다녀놓고 무당하냐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무병이 오고 5살짜리 딸이 뭘 말을 한대요. 그럼 그 말이 다 맞대요.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목사님한테 먼저 데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는 못 고친다 하더래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신받으면 된다 하더래요. 그래서 5살짜리를 어찌 신을 받게 하겠냐. 그래서 엄마가 받으라서 엄마가 무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 딸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 딸도 지금 무병 앓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너무 웃기죠. 자기는 무당이잖아요. 난 무당이 아니잖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무당이 나한테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알지 우리는. 지금 자기 딸이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가 이렇게 됐는데 또 이제 말만 하면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물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불신자들을 볼 때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모두 어디에 어려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불신자의 상태를 조금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불신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실패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돈 벌고 열심히 다 살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실패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실패의 원인이 뭐니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행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복음 전하면서도 계속 현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갓 태어난 신생아를 유괴범이 붙잡아 갔어요. 유괴범이 붙잡아 가서 호텔에 재우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해주고 고급 승용차 태워가지고 다니고 다 해도 이 아이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신생아의 행복은 어디에? 엄마 품에 안길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옛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이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어요. 안 따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나니까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운명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탄이 끌고 가는 그대로 팔자대로 살아가야 되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사탄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죄가 됐어요. 이 죄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왔어요.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전가되어서 내려왔는데 죄의 싹이 뭐냐? 사망이에요. 삶 속에 뭐가 들어오지요?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제 건강하다고 행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원 신방을 어제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 했냐면, 목사님 되게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분 이제 저를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세 가족 영상으로 보고 사회할 때 영상으로 보는데,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뭐라면, 목사님 머리숱도 많아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내가 아픈 걸 아는 분이니까 영상으로 봐도 너무 건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 안 아프네요. 뭐 낫지는 않았지만 아픈 데는 없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머리를 제가 왜 머리숱이 많아졌다고 생각할까 하니까 그때 이제 머리 사건 때문에 아마 그게 영상에 보였었나 봐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머리숱도 많아졌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집사님 자세히 보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자주 봅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행복한데,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어서 행복한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어요? 불행에 빠져 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데우스 약자로 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당장 배경이 어떻게 돼요? 안식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그런데 당장 배경이 이 지옥 배경이 돼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천국 배경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이 배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그럽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는 언약에 실패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이 근본 문제,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누구에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 원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있어요. 실패의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죠? 여러분, 모든 불신자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삶 속에 나타나는데, 자,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영적인 아비가 바뀌어 버렸어요. 영적으로 누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이 말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 아비가 마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이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시달립니다. 이제 어떤 청소년이죠. 랩런트가 이제 시달리는데 어떻게 시달리냐? 두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느낌은 항상 내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소아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언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책상을, 보통 이제 아이들 공부방에 책상이 어느 쪽 이제 벽 쪽에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내 뒤에 누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책상을 그럼 돌려놔라. 책상을 돌려놓고 네가 벽에 딱 붙여서 앉아라. 그렇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럼 붙여서 앉은 그 벽에는 뭐가 없는 것 같을까요? 그러니까 나와서 뭐라면 저 의사 또라이라고. 책상을 돌려놓고 앉으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영적인 그래도 시달리지만 영적인 비밀을 알으니까 저 의사 또라이라는 소리를 하죠.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우리 이제 아는 아이 중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도벽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이제 자라면서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좀 생각을 해라. 이제 제가 무식한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얘한테 좀 생각을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때 저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님 내가요 저 사람의 카드를 훔쳐야지 생각하기 전에 벌써 내 손에 카드 와 있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되는 게 청소년이 되도록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생각이 안 끊기는 사람도 있어요. 뭘 하나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게 연결돼. 좀 끊어버리고 싶어 본인도. 근데 생각이 안 끊겨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게요? 이 문제 때문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죠? 무언가를 섬깁니다. 무언가를 섬기는데 피조물을 섬겨요. 자, 이건 지우개예요. 칠판 지우개예요. 이렇게 쓰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놓고 섬겨. 그럼 여기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안 와야 되는데 온다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그때 우리 세계 선교대회 때 일본을 가서 일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다 듣고 영접을 하겠냐 그러니까 자기 영접을 못 한대요. 그 영접을 왜 못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낳은 아들이 3살 때 죽은 아들이 있대. 이분이 그때 이제 연세가 많았었어요. 3살 때 죽은 그 아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의 귀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걔는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 귀신은 걔가 아니라 그 귀신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못한대요. 내 아들을 어떻게 내가 내쫓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들이 아니고 귀신이다. 당신 아들을 쫓아다니던 귀신이지 아들이 아니다. 이분이 이제 한참 설명을 이걸 통역을 해가면서 한참 설명을 하고 난 끝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아들은 어디 갔냐는 거죠. 참 제가 지옥 갔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지만 이 엄마가 예수 안 믿고 있는 상태에서 그 3살 된 아들이 예수 믿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잖아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갔다 이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엄마가. 그죠? 자기 생각해도 지옥 갔을 것 같잖아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영혼은 가버렸다.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거는 귀신이다. 결국 이제 영접을 이분이 하셨어요. 뭐예요? 이 얘기를 하냐.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 10년 넘은 몽당 빗자루가 있대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몽당 빗자루가 있는데 그게 자기 집 귀신이래요. 자기 집을 지켜주는 귀신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10년 넘은 몽당 빗자루를 버리지 그거를 왜 귀신으로 섬기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래 있던 물건들을 다 귀신으로 섬긴대요. 이제 몽당 빗자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넘은 물건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이거를 전부 모셔놓고 귀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다 갖다 버려라. 그건 귀신이 아니다. 쓸만한 것들은 쓰시고 그리고 안 쓰는 것들은 버려라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이해를 했어요.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저는 뭐 그 집에 못 가봤으니까 저는 돌아왔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하게요 섬깁니다. 이거를 가지고 붙여놓고 계속 빌어요. 그럼 응답 온다니까요. 불신자들 부적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응답 오니까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떤 역사예요? 이 존재의 역사예요. 사탄이란 존재가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상 숭배를 계속한다의 배경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느 것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신방 갔을 때 그분은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기는 하늘에 있는 것만 섬긴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그 외의 것들도 다 섬겼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진짜 3, 4대 망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무속 현장도 가는데 무속인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4대, 5대, 6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무속인들 5, 6, 7대 넘어가는 사람들 잘 없어요. 왜? 3대, 5대 만에 다 망해버리고 없어요.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무속인 6대, 7대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강릉에 가서 강릉 그 단오제 할 때에 그 무속인들이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대대로 하는 거. 대대로 내려오는 무속인 집안이잖아요. 세습무. 그 사람들만 쓴대요. 거기에서는. 그런데요. 대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끊기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오고 끊기고 또 다른 사람 들어와요. 우상숭배 그 우선 3, 4대까지 망한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금 세상 풍속을 가지고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나 공산주의 같은 사상을 가지고 섬기는 거나 철학으로 섬기는 거나 마음속에 숨겨놓은 탐심을 가지고 있거나 전부 다 우상숭배다. 그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정신의 문제가 와요. 마음 생각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이 짐이에요. 원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모든 삶이 염려 속에 빠져버립니다. 염려 계속 하다 보니까 뭣도 와요? 불면증도 와요. 이거 계속되다 보니까 뭐죠? 또 우울증도 와요. 어디까지 가죠? 결국은 정신병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망상도 오고요. 이런 상태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어디에도 문제가 오냐? 육신에도 문제가 와요. 이 정신 문제 속에는 뭣도 포함되어 있냐면 귀신 들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평촌에 있던 어느 장로님이 한 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제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랬어요. 뭐 온몸이 다 아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 한림대를 온 과를 다 순회를 해. 그래서 한림대에서 내려준 결론 정신과 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물었더니 둘째 신우 시아버님이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장 갔다가 문상을 하고 나와서 버스 정거장에서 딱 버스를 기다리는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래요. 주저앉을 만큼. 그때부터 아팠대요. 그래서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병원에서 정신과 가란 소리는 저한테 처음에 안 왔었어요. 그러다 내가 이게 영적인 문제고 당신이 이런 이걸 쭉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나를 정신과로 보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올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다. 복음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육신의 정신 문제로 말미암아 육신까지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문제가 그냥 암이 걸렸다. 이 정도는 뭐 치료하든지. 오늘 아까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안 걸렸다 그러면 난 치료 안 한다 이랬거든요. 왜?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이제 많이 살았잖아요. 많이 살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명담 하나님 불러가실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병이 아니고 이건 뭐죠? 나면서부터 운명에 걸려서 온 병.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병. 이런 육신의 질병, 먼저 불치병도 오고요. 난치병도 생기고요. 이런 병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안 생기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생겨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 병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아예 이렇게 등록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난치병 환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죽을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병이 났냐? 아니, 병이 난 게 아니고 그냥 상관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그냥 잘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병 때문에 오기 전에 죽는다니까요. 그 김의신 박사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암이 진단을 받고 한 달 후에 보면 벌써 죽을 만큼 아파가지고 온대요. 미국에는요, 암 진단에 그냥 감기 온 것처럼 그렇게 넘긴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암 진단 받으면 진단 자체로 벌써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질병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가고요. 결국은 한 번은 죽게 되지요. 그럼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그럼 아버지가 마귀예요. 지옥은 누굴 가두려고요?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곳이에요. 이 마귀 따라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갑니다. 그럼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후대들이 부모들이 살은 요 모습 요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저희는 우리 집에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지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내던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대까지 지내게 될 판인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서 다 끊어버렸어요. 후대에게까지 이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멸망의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을 해결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직분을 성경은 참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한다. 그리고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죄는요. 그 성경 어디죠? 예레미야서 1장 22절에 보면은 양잿물로 씻어도 안 씻겨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신 직분을 참 제사장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죽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 지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죄와 저주에 빠지게 하고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에요. 자,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라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안에 요 세 가지 직분이 들어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 왕,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은 참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럼 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희생제사의 비밀로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예요.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요. 뭐를 끝냈어요? 이 근본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다. 이 끝낸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럼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 상태가 이 실패의 결과들이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나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 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리니까 뭣도 바뀌죠? 배경도 바뀌었어요. 어떤 배경이요?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상태도 바뀌었어요. 어떤 상태가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어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마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우리의 삶의 상태도 바뀌죠. 이 육신의 삶의 상태도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떤 상태가 되어졌냐 하면은 상관없는 상태. 질병이 왔다? 넘어설 수 있는 상태. 경제 문제 왔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 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상관없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뭐가 바뀌어졌어요? 본향도 바뀌어졌어요.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존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본향이 바뀌어졌어요. 후대는 어떻게 해요? 이 후대의 멸망의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대 재앙을 막아버리는, 완전히 우리의 후대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재앙을 막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끝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바뀌어버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누려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누려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거를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성경적인 전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주는 것도 물론 전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는 어떤 것이냐? 5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주셨나? 너희는 누구예요? 납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이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예수 그 이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 잘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면 돼요. 아기 때 뭐예요? 배고픈 맘마. 조금 크니까 밥 줘. 조금 크니까 배고파요. 조금 더 크니까 밥 주세요. 이렇게 늘어가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내 상태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세요. 근데 그 안에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를 주셔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 말하면 돼요. 그렇지? 언제 말해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어디 멀리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삶 속에 여러분이 만남이 되어지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도 안 만나고 살진 않잖아요. 이 만남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이 응답을 전달해 준대요. 이 응답 받은 것을 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쉽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쪽에 동편에 중국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밀가루를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짜장면, 짬뽕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거기서. 근데 이제 같이 간 사람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젓가락 얻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짜장면 시켜 먹었습니다. 이게 맛있었어요. 내가 밀가루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먹어야 되는데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서 이거 시켜 먹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거를 꽁꽁 숙여놓고 난 죽어도 말 안 해.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면 돼.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더니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난 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난 이 말씀을 좀 계속 듣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르세요. 어디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죠? 제자화 시키는데 어디로 부르면 되냐? 여러분의 집으로 부르면 돼요. 집으로 불러서 뭐 해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요즘은 가정집에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로 만나냐? 카페에서 많이 만나요. 저도 카페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우리 여기 교회 카페도 있고 우리 사는데 카페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자, 여기선 집이라고 할게요. 집으로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거 메시지라고 쓸게요.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더니 야, 내가 이 말씀 전해야겠구나. 이런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또 이 제자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세례를 주고 늘 했던 건데 이렇게 생각 안 날 때 있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생명 얻어야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고 한 1년 6개월, 1년이나 6개월 정도 교회에 오면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데 어디에 사냐면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거기서 뭐 해요? 거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업의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얼마나 기뻐 여기시냐. 업의 현장에서 전도한 사람이 어디로 인도하죠? 교회로 인도하죠. 하나님께서요 이 업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5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뭐냐면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데 어디에서 할까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뭐해요?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일꾼들이 나와요. 재생산됩니다. 재생산.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되죠. 집에서도 되고요. 어디 가도 되고요. 어디 뭐 차 내에서 차 타고 가는 중에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회복을 시키셔요. 어느 정도 개인을 회복시키시냐? 이 문제 다 끝나도록 여러분 개인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나도록 완전히 해결받도록 개인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 속에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사람 관계가 불편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집에서 제자를 키우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저는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답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댁 가문에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복음도 모르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 이제 꼬맹일 때, 큰애 둘째 꼬맹일 때 앉혀놓고 어렸을 때 뭐냐면 내가 너네 이 가문에 내려온 이거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끊을 거야. 이것이 너희들한테까지 가지 않도록 내가 끊어버릴 거야 이랬거든요. 몰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것만은 끊어줘야 될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살아왔던 거,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거, 우리 시어른들이 살아왔던 거 이대로 살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끊어준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깨닫고 완전히 거기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업에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를 회복시켜 주시냐면은 업에서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성경에서 경제 축복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식주인 가이오 있잖아요. 이렇게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역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무속인들 다 없어지도록 종교 없어지도록 지역에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회복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혼자 개인 회복 누리는 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지요? 요겁니다. 여러분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요,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지역 속에서도 어렵습니다. 교회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임마누엘이 되어지면은 요 인간과의 관계도 쉬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누가 이 복음을 받으면 좋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 이름들을 기억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한번 적어보시든지 해보세요. 어제 우리 여기 청년부 대청부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청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가족을 놓고 기도를 한 거죠. 불신자 어머니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가족들 이름,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이름 적어놓고, 저도 우리 가문의 이름, 조카
손자, 손녀까지 이름 다 적어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가셔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싶어. 이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뭐 조카들이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이름 적어놓고. 아니면 직장에 나는 내 옆에 이 동료, 애먹이는 저 동료. 여러분들 애먹이는 사람 이유 있거든요.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 애먹이는 저 동료. 우리 순장로님 계신데요. 그곳에서 제가 한 분 전에 만났어요. 우리 정 집사님이라고. 어제 그분 신방 갔습니다. 그분 신방 받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우리 순장로님 오래전에 예수 영접하시고 양육하시고 어디다 연결했어요? 수원 동북에 연결했어요. 네, 그 어제 우리 당회자 목사님하고 신방 갔는데 그분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한 번밖에 못 만났지만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그분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아니면 마음에다 새기세요. 마음에 새겨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 이 상태 속으로 들어가셔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새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주님. 전에는 어둠을 만나 대낮에도 더듬기를 반복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또 이것을 전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베스 요원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